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정말로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는 부활 주일이지요. 서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화답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해피 이스터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옆에 우리가 이렇게 해피할 줄을 몰라요. 부활하기는 원해서 잘 따라했는데 해피를 잠깐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서로의 다른 점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그 증인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 2장을 보시면 사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전에 볼 수 없었던 제자들의 이 모습에서 희한한 현상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때의 베드로가 야, 지금이 바로 복음을 전할 기회다, 이런 그것을 삼고 말씀을 증거했던 내용들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막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희한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너무너무 변화된 이 모습, 이 사건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보낸받은 분인 것을 딱 보여주신 사건이다, 이거를 설명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여러분들이 지금 핍박하고 죽이고 완전히 죽였던 그분이 죽었지만 부활하신 이 사건이 바로 메시아라는 증거입니다. 이것들을 너무너무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였는지, 그들이 죄를 좀 회개하고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지금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베드로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나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한 사람이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거를 꼭 오늘 이 시간에 찾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변하다 보니까 이 변화된 것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가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나의 변화된 하나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이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찾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변화된 이 사건 속에 그가 변화된 것,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답게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그런 변화를 상대방들이 보고 그때서야 비로소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는 사실 또한 오늘 이 시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법정에 가면 특별히 그건 법적인 효력이 있는 증인들 아닙니까? 증인을 세울 때에 그 증인들이요, 신빙성 있는 말을 해야 하고 신빙성 있는 행동을 정확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법정에서 수락이 되어지고 믿을 수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주님의 이 부활하심도 지금 사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이 사건도 보면 기독교 탄생일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 죽음 속에 있었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 그냥 옛사람과 특별히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삶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날이 여러분이 재탄생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령을 받고 새롭게 태어난 이 베드로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버렸냐면, 숨어 다니는 그가, 배반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실체를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담대해졌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이
구약에서 예언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그것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로 쫙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땡땡땡땡 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약에서 그들이 얼마나 구약을 잘 알고 있습니까? 구약에 약속하셨던 성령의 그 풍부하고 강보미한 은사들을 지금 여러분이 우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차별 없이 완전히 성취된 것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이 그 구약의 사건을 지금 대변해주는 사건입니다 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왜 목사님은 성령 강림 사건을 가지고 설교할까?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참된 우리의 신앙의, 우리 각자의 신앙의 본질과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일상생활로 옮기려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이루려면 하나님과의 이 사귐의 시간을 가장 먼저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사귐의 시간을 그때부터 가지려고 노력을 해서 기다리고 구하고 구할 때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부활도요, 3일이란 죽음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 속에서 일하심이 계셔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걸 보여줬다는 증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복된 삶을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에서의 그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다 뭐가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애통하는 자, 지금 싶어 죽겠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온유한 자, 남이 나를 화나게 하는데 내가 온유해 줄 수 있나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여러분 이제 의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내 심정이 지금 계속 괴롭힌단 말이죠.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복이라고. 저는 오늘날 우리 자신의 문제와 이 교회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복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의 영성은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잘하고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해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산상수훈의 이 말은요, 여러분들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니신 이 성품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거룩한 성품이에요. 당신이 그 능력을 보여주셨어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질 않았어요. 핍박했어요. 그런데도 온유했습니다. 그때마다 배반한 자들을 끝까지 용서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이것이 바로 복인 것을, 우리가 복 받는 것은 똑같이 성경에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의 복의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지니신 성품과 또한 생활 실천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이 복을 받으려면 나처럼 살아라 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한다면 나처럼 좀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잖아요. 성경에서 말한 복 받고 싶잖아요. 맞아요. 받아야 해요.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정말로 한번 찾아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부부가 지금 살잖아요. 부부가 살면서 서로가 만나고 경험하고 이걸 통해서요, 서로가 닮아가잖아요. 닮아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혼하는 거예요. 못 살아요. 그런데 그 첫사랑, 제가 좀 이따 또 첫사랑 얘기하겠지만 첫사랑을요 두고 우리는 리피트해서 사용하니까 미워도 좋아도 서로 닮아가는 부분들을 서로 엉키면서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요, 나중에 취미도 같아지고 생각하는 것도 같아지고 눈만 깜빡깜빡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알잖아요. 뭐 하지 말라고 해도 딱 밥 때 되면 밥 딱 남편이 원하는 거 차려 놓잖아요. 옛날 같으면 뭐 찌개는 짭짤하게 끓이라 그래도 싱겁게 끓일 텐데 딱 이제 안단 말이죠. 베드로가요, 안드레를 통해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그 찾아온 베드로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깜짝 놀랐는데, 장차 게바하리라, 게바라 이렇게 하셨어요. 게바라는 이 게바는 수리아 말로 헬라어의 베드로와 같은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큰 소망으로 떨렸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를 완전히 믿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딱 아는 그분이, 별 볼 일도 없는 자식인 걸 딱 아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에게 기대를 거르고 이렇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반석이라 이렇게. 그러니 나 생애에 앞으로 얼마나 내 생애가 빛이 날까, 뭔가 달라지겠지라는 소망에 떨림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분이, 지금 예수가 지금 나에게 이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부활이 바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 큰 변화, 주님 부활하셨네, 죽음에서 부활하셨네, 두 손을 들고 아까 찬송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해요, 이렇게 예배하는 것. 그런데 이 부활이 나에게도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당장 그때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장차라는 말에 우리가 포커스를 딱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까? 자,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베드로는 겉으로는 굉장하게 강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속은요 아주 여리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위대한 신앙 고백과 결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번복하고 실수가 아주 많은 사람. 그러다가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자기 후회, 자기 연민, 자기 학대, 끝이 없어요.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딱 저와 나 같아요. 주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이렇게 도망치고 하면서 돌아서면 질질질질 우는 거예요. 이제 주님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이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인간적으로 좀 이해와 공감이 가는 딱 나라는 생각 안 드세요? 딱 나더라고요. 딱 나예요. 왜냐하면 주님 안 떠났잖아요. 우리 그래도 울고 하면서 또 돌아와서 주여 그것도 부르잖아요. 진짜 자식이 이럴 때 우리가 부모들 어떻게 해요? 딱 주님이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은 다시 그런 베드로를 항상 붙드셨어요. 물에 좀 걸어봐라, 능력 좀 주시려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 좀 보여주려고 물로 좀 걸어가 봐라. 그럴 때는 두려워서 빙빙빙 빠질 때 예수님 딱 건져주시잖아요. 예수님 그때마다 훈련시키신 거예요. 여러분들 빠지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건져줘서 그 빠짐의 경험을 했던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그 돌이켜서 울었고 또 울었고 또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훈련시킨 것이 가정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성령을 주셔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이렇게 세운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으셨듯이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장점과 단점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차,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증거될 수 있도록,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나는 시작을 오늘부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죽였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음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셨지 않습니까? 실망했을 거예요. 그들은 놀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때서야 비로소 좀 기다려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그래야 정말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그 시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변화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겁 많고 그렇게 울고 돌아서면 자기 연민에 빠졌던 사람이 32절에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라고 지금 자기가 못 믿었던 그 사람인데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희한한 모습을 보고 놀라서 모인 그들에게 바로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하나님이 살렸다,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찾으니까 이렇게 만져주시더라 라는 말입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의 장차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입니까? 좀 이럴 땐 좀 크게 아멘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내 신앙이 주님의 십자가만 못 받고 맨날 근심만 걱정만 해줬는데, 야, 기다려봤더니 내 장차 나 모습이 이럴 것이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정말 나의 주와 나의 능력이 하나님이 되게 하신 나의 삶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분의 선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증명해 보이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당당한 증인으로 정말 멋지게 좀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죽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난 죽었습니다. 죽은 자로 살아야 해요.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신 말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례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굉장히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정말 진리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례는 무엇이에요? 옛사람은 완벽하게 죽고 나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난 날, 이거 지금 하는 날이잖아요. 우리가 주로 이런 말 많이 하죠. 예수 믿으면서 어떤 은혜를 크게 입을 때 그게 첫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첫사랑, 그 은혜, 그 첫사랑 받을 때 여러분 어때요? 막 눈물 나잖아요. 가장 먼저 눈물 나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정말 잘못됐구나.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잖아요. 그리고 그 감격, 여러분 그 첫사랑, 제약된 모습을 버리려고 했던 이 세상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 이파리가 발랑발랑 바람에 흔들려도 찬송 소리로 막 들려오고, 막 주님이 나를 손짓하는 것 같고, 막 뭐 하여튼 너무나 신기한 것들 있잖아. 내가 막 봉봉봉 떠가는 것 같고, 내가 앞으로는 죄지지 않는 삶을 살겠다, 막 이런 게 오잖아요. 그 감격, 그 결단을 계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이 세례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진주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 아시잖아요. 조개가요, 모래를 씹는 그 아픔, 여러분들은 우리 조개 진주만 달랑 보니까 아름답다, 돈 주고 페이 따가고 이거 걸고 다니니까 모르시잖아요. 그거 하나씩 하나씩 하는데 조개는 너무너무 아프대요. 모래를 그걸 계속 안에서 씹고 또 씹고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살에 이렇게 되니 그걸 소년하면 영롱한 그 진주의 빛이 나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취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부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이 정말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기고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려면 이 악물고 철저하게 옛 생활과의 이 단절의 운동을 실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받는, 성경이 말하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해 정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진정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처럼 우리도 사실 별 볼 일 없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자였지만, 보십시오, 베드로가 용감한 순교자로 완벽하게 변화된 그 변화를 우리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가신 그 길 우리가 걸어간다면 따라서 그냥 가면 돼요. 우리는 주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좀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때마다 순종해서, 걸음 뛸 때마다 순종해서 따라간다면 부활의 최고의 증거자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이런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목숨을 걸어야 해요. 여러분들, 이 복음의 목숨을 건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의 목숨을 건다는 것은 내 말과 행동을 그만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왜 세일스맨들 보니까 어떤 세일스를 하든 보험을 하든 뭐 하여튼 어떤 세일스를 하든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한두 번 찾아가면 절대 성공률이 낮다. 그런데 마음을 다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걸 모아서 끝까지 가면 성공률이 높다. 그래서 보험 하나 파는 거예요. 세일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책 사세요 그런데 금방 사겠어요? 있어요. 끝나죠. 그러면 우리는 보금 전해놓고 두세 번 해놓고 안 되네 이러잖아요. 목숨 건다는 것은요, 끝까지 정중하게 정말 나의 최선을 다해서 삶으로 끝까지 보여주면서 정말 그를 섬길 때에 그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걸 목숨을 걸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감동이 있습니까? 이 말이 나에게 하신 말씀 들려집니까?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에, 받았을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요, 시편 다윗이 말했던 썼던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쭉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했더니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니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도 요동치 아니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여러분 이런 삶 살면 당연하게 기쁘죠. 하나님의 영광도 즐거워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은 일시적으로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소망하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나라와 권세자들이 메시아이신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성령이 하십니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분하게 있습니다. 정말 주의 길을 가려고자 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 앞에는 기쁨이 있고 옆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그 삶에, 그 걸음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그대로 정말 그 감동을 안고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진정으로 복음의 증인의 삶을 한번 살아보리라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을 삼킬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주님 앞에 당당한 기분이 들겠어요. 이유는, 또 하나의 이유는 승천하신 예수님이 처음에 행하신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그 역사를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일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정말 성령께서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도 자신이 내게 불이익이라고 생각되면 배신을 했고, 조그만 일에도 두려워 떨고 말 많고 고집 부리고 숨어버렸던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보십시오. 죽음도 불사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에 장차 이 속에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보약이 있어도 약을 먹지 않고 여러분 곁에 가만히 두기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expire.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속썩어 죽는 거예요. 주님 앞에 딱 서보세요. 그 시간에 내가 뭐 했던 것, 얼마나 속 타겠어요. 그 보약 써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먹어봐야 우리가 정말 실질로 복음을 좀 전해보려고 말과 행동을 해보아야 우리 몸에서, 우리 삶에서 그 약 효과가, 성령의 효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돌아가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여러분 나를 위한 이름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인류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셔도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이 사실 여러분, don't lose anything please. 절대로 로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것이 되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터키에서 한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뭐 하나 얻으려고 주민들이 막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좀 증거할까 혼자 고민하다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두 갈래의 길을 만났는데 어느 길이 내가 목적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물으려고 걸어가다가 나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물어야 할까요? 산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일까요? 라고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묻자 한 명도 빠짐없이 동일한 소리로, 큰 소리로 당연하게 산 사람이죠 라고 말을 해드려요. 여러분 맞죠? 산 사람. 선교사님은 아차 바로 이것이다. 그렇다면 어찌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죽어버린 여러분이 믿는 마호멧을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를 믿겠어요? 아니면 죽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마호멧 이름을 믿겠어요? 여러분 거기를 왜 찾아갑니까? 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현실화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진짜 다시 사셔서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요 일주일 동안 우리의 예배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죄를 많이 짓고 예배 나와도 예수님 하나님 우리 탁 죽여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 드려요. 이 설교해도 그냥 대충 설교한다 하고 듣고 말아버려요. 역사 없어요. 그래서 환장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너무 쉽게 예배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복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쉽게. 여러분 돈 한 푼 벌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쉽게 이렇게 복을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여러분 나무와 가지 한번 보세요. 겨울에 떨어진 나무들은요 삐실삐실 맡아나갔고요 다 거침돌이에요. 우리 산에 가려고 해도 그거 딱 걸쳐 있으면요 발로 탁 차든지 우리가 발을 아프게 하잖아요. 아주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나무에 건강하게 가지가 딱 붙어있는 걸 보십시오. 새싹도 피우고 때가 되면 열매도 맺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 진짜로 한번 붙어서 있어 봐야, 이렇게 살아봐야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하는데 정말로 목숨을 걸고 살아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 전도하는데 목숨 건다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내가 말과 행동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줍지 않게 용도하면서 자기만 은혜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착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옥에 떨어지는 딱 그 사람 영혼 구원시킬 수 있어요? 지금 생명 넘어가 버렸는데.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강권하에 데리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이미 숨 넘어갔는데 못해요. 지금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말도 못하는데. 그래서 지금 강권하에 데리고 오라잖아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보험회사, 아까 말씀한 보험회사도 하나 그걸 팔아보려고 절박한 심정으로 정중한 태도로 끝까지 정말 목숨을 다하는 거 바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성과가 높다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목숨 건다는 게 뭐 저기 가고 뭐 달랑달랑 매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삶을 좀 힘들더라도 좀 살아보라는 거죠. 왜냐?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니 말과 행동 이렇게 하려고 하니 당연하게 목숨을 걸 정도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망둥이처럼 살고 있잖아요. 오늘부터 정중한 태도로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부활의 아침에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주님으로서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의 삶 속으로, 현실 속으로 가져가세요. 가정 속으로, 남편과 아내 속으로, 자녀와 자녀 속으로, 아니면 형제 자매 속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 간에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서 진정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부활의 능력과 여러분의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의 그 9가지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